몇 분만 나오셨습니다만 세상적으로는 대목이라고 그러죠. 핫시즌입니다. 가장 바쁘신, 이미 시작이 되었고 가장 바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장본인들이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 대 요한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같지요. 중간쯤 되는 흔한 이름입니다. 아주 흔한 이름은 아니고 중간쯤 되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중간쯤 되는 그런 흔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몬을 가리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외에 또 한 사람의 요한이 나타나고, 신약 성경 가운데서 몇 명이 드러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과 그리고 사도 요한 두 사람입니다. 사실상에서 요한 중에서만 유명한 것은 아니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의미는 아주 크고 그리고 의미가 깊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오래 만나는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을 전후해서 그야말로 스치는 정도로 만납니다. 요한과 요한. 이 두 사람을 그러므로 스치듯이 만나지만 이만 스치듯 만나는 이 스침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스침의 의미, 그 만남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게 되면 기독교 신앙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우선은 이 세례 요한,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세례 요한을 요한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나 앞선 복음서, 곧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은 반드시 세례 요한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원문도 요하네스 호 바티스토,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사람 요한에서, 세례 요한 하면 세례를 받는 요한인지 그 자신이 세례 요한인지 세례를 베푸는 사람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려면 세례자 요한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공간복음과 세복음에서 이미 세례자 요한이 나오기 전에 이미 오랫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이미 번역했고, 우리들이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이름인 이 세례 요한을 바꾸게 되면은 그조차가 단 한 글자가 들어갑니다만 혼동이 일어날까봐 함부로 못 바꾸는 그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요하네스 호 바티스토 하면은 세례자 요한, 세례를 베푸는 사람 요한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고 또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복음서들에서는 다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을 언급할 때요. 그리고 나머지 사도 요한을 이야기할 때는 요한이라고 하죠. 제자 요한, 아직까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안 쓰입니다만 그냥 요한이라고 하고, 사도 요한과 제자 요한과 구분되어서 세례 요한은 반드시 세례 요한,
요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 사도가 쓴 이 요한복음에서는 유일하게 그 앞에 있는 세 복음과 구별되게 그를 그냥 요한이라고 하면은 더욱 헷갈릴 것 같은데요. 자기 자신과 그 요한을 이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헷갈릴 것 같은데도 그의 이름을 세례자라고 하는 특별한 호칭을 붙이지 아니하고 곧 그것은 그가 세례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앞선 복음서들에서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한 것은 사도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겁니다.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두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을 혼동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을 상당히 헷갈리는, 혼동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요한은 반드시 이 구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특별히 그 원문에서부터 그를 사도 요한과 구분해 가지고 세례 요한이라고 했는데, 정작 요한이 쓴 그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위에 있는 타이틀은 후대에 성경학자들이 현대에서 거의 현대에 들어와서 붙인 것이니까 원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세례 요한 원문 원래 쓴 본문에서는 요한이라고만 나와 있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의 이름과 같은 이 세례 요한, 또 한 사람의 요한에 대한 말하자면 의식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쓰지 않은, 세례 요한이라고 자신과 구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말하자면은 그 인물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영어로는 아이덴티파이 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얽막한 그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 세례 요한, 곧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제자 요한이 그의 그 중요성뿐만 아니라 그와 이심전심에 통하는 어떤 심령상에 있어서의 그 소통, 교제를 나타내는 어떤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앞에 있는 모든 복음서에서 반드시 세례 요한이라고 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1절 요한복음에서는 그를 나타낼 때 세례 요한이라고 나타내고 그냥 요한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말하자면은 그 속에서의 영적인 소통, 그 어떤 그 일치감,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말하자면 문학적인 기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러므로 두 사람의 요한의 그를 좀 소개하고, 그리고 또한 그 두 사람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거의 동시대이긴 합니다만 살짝 벗어나는데 사실상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를 나타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과 너무 가까운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의 아버지는 스가랴 혹은 사가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사가랴라고 하는 아버지 이름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의 유다 지방에 사는,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다라고 하면은 그 유다 지방에 예루살렘 인근의 산지에 사는 그 경건한 두 부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태어날 때에 이것이 범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태어난 거예요. 실제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가 없는데 자녀를 낳을 나이가 이미 지났어요.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을 또 연상하게 하고, 또 라헬을 또 한나를, 이런 인물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이제 이미 나이가, 그 아이를 가질 그런 나이가 지났어요.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을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와 마찬가지로 역시 똑같이 이 스가랴가 의심을 했어요. 어떻게 지금 나나 내 아내나 나이가 이게 많은데 어떻게 자녀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의심을 하니까 그때에 그 대한 말은 작은 벌칙이죠. 혹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한 그런 그 하나님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아버지 사갈의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가 수태를 했어요. 놀라우게도.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말하자면은 그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짓지 않고 부모가 짓지 않고 지어준 이름은 예수님 외에는 말하자면은 그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요한이라고 하라 하고 이제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님보다도 불과 6개월 앞섭니다. 반년 앞서는 거예요. 반년 앞서서 수태가 됐어요. 한편 저 갈릴리에 살던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혼한 아내 그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을 하러 이 유다 지방에 내려왔는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 마리아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내려와서 갔든지 혹은 갈릴리에서 먼저 갔든지 어쨌든 바로 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때 어떤 관계이냐 할 때 친족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친족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궁금증을 낳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은 그런 해석에 의하면은 이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모였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16살에 16 혹은 17살의 어린 그 처녀가 잉태를 했어요.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잉태를 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실을 이미 그때는 어머니가 없어요. 이 여인에게는. 있었으면 어머니에게 갔겠죠. 그럼 어머니 대신에 갔을 사람이 누굴까 하면은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 대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모예요. 그래서 그때의 그 갈릴리에서 이제 잉태한 몸을 가지고 이 잉태의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유다까지 한달음에 뛰어왔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 문제를 논의하러 뛰어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친족이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는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모였을 것이다, 거의 틀림없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모와 만약에 그렇게 추정이 맞다면 이모와 이모부죠. 말하자면 스가랴가 이모부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목수입니다만, 그러나 어린 처녀이긴 합니다만 마리아는 요셉보다는 그 가문이 훨씬 좋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당번으로 돌아가는 제사장이거든요. 당번으로 돌아가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그런 제사장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친족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것은 상당히 높은 그런 사회적인 그런 신분, 물론 뭐 우리처럼 산업공상으로 엄격하게 따지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상당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어쨌든 요셉보다도 더 나은 집안인 것은 틀림이 없다고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되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연달아 세 번의 소위 찬미가가 나옵니다. 찬미가. 거기에 보면은 처음 나오는 것이 엘리자벳의 짧지만은 찬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마리아의 찬미가. 그리고 이어서 사가랴의 찬미가. 이 찬미가 셋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 찬송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 말입니다. 찬송. 근데 이 찬송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의 찬미가를 마그니피캇 그래가지고요,
마그니피캇 하는 것은 어디 나옵니까? 자석을 마그네틱, 매그니파이, 크게 하다. 그런데 엄청난 대찬미, 최고의 찬미.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도 거의 사도신경과 방불할 정도로 의미 있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찬가,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 중에서도 성경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함께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마그니피캇, 이것을 가장 중요한 성경 신구약 66교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마리아의 찬가이죠. 그 앞에 있는, 물론 그 많은 아미에다는 엘리사벳의 찬가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면은 그 내용이 내 주의 이 어머니가 어찌 나를 방문하십니까? 내가 그 주님의 그 방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방문합니까?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주님을 알아뵙고 이미 6개월이 됐으니까요. 혹은 한 달쯤 지났으면 한 7개월쯤 됐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아이가 뛰노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이 종이, 내 태중에 있는 아이 이 종이 뛰놉니다. 지금 기뻐가지고 막 뛰놉니다. 그걸 내가, 어머니가 지금 느낍니다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미 거기서 이제 위치 정의가 됩니다. 말하자면은 마리아가 지금 조카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막 잉태를 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이모를 찾았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이모가 이미 6개월 전에, 이제는 7개월 채다는 이 아이, 곧 이제 몇 달이 되면은 한 3달만 지나면은 분만을 하는 그런 이 아이를 앞에 두고 안에 안고, 당신의 아이는 큐리오스, 주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뵌 이 아이는 그 종이다, 둘로서다, 이런 등급을 분명히 확실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 지금 이 세례를 세례를 보통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헤롯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있죠. 목이 잘려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러 명의 헤롯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헤롯이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헤롯인지 헷갈려요. 죽었다더니 또 살아났고 헤롯이 또 있는 거야? 또 이 헤롯이 있고 저쪽에 또 헤롯, 그러니까 그 헤롯은 또 뭐야? 하면서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총 성경에서는 5명 혹은 연구가들에 의해서 6명 정도의 헤롯이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만.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먼저 원조가 되는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혹은 대헤롯,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 동방박사를 만났던 그 헤롯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병으로 죽게 되면서 자신의 나라를 한 아들한테 다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아들 셋에게 나누어 갖고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봉왕이다 그렇게 합니다. 나누어 가지고 봉한 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분봉왕 있는데 이 3명의 그 왕들도 다 헤롯으로 나옵니다. 헤롯.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이 유다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을 통치를 했던, 그렇게 나누어졌던 아들이 헤롯 아켈라오, 이렇게 구분합니다. 헤롯 아켈라오 혹은 아켈라오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갈릴리 지방을 통치를 했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안디바 그렇게 나옵니다.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헤롯 빌립이, 생일 잔치에 어르듯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딸이죠. 빌립의 딸일 겁니다. 이 한편에 있어서는 자기의 의붓딸이기도 하고 조카이기도 하죠. 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살로메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는 제법 자라가지고 여인 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염한 춤을 추는데 그야말로 뭐 그게 혹했어요. 완전히 정신이 빠졌어요. 뭐 조금 보고 있으니까 아이가 이제 조금 하고 예뻐졌구나, 그리고 춤추어야 뭐 그 정도 있거나 하는데 뭐 아주 뭐 사람 혼을 빼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혼이 빠져가지고 한 말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구하는 것 해라,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들어가고 어머니와 의논을 합니다. 헤로디아와 이 저 왕께서, 아버지께서 지금 그 뭐든지 구하는 것은 다 주겠다고 하는데 뭘 구할까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앙심을, 헤롯은 난감했지만 헤로디아는 지금 그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저 괘씸한 것이. 그래서 은쟁반 위에 그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하는 거예요. 이미 발설이 돼 버렸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죠. 왕보다도 더 무서운 게 어명이라고요. 한번 나갔으니까 이게 물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헤롯은, 정확하게는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은 그 감옥에 갇혀 있던 이 헤롯의 그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은쟁반에 담아가지고 선물을 했습니다. 그 비참한 그런 장면. 근데 이것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요한의 이제 만남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 긴 하면서도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앞쪽이죠. 앞쪽에. 한편에 있어가지고는 이 그 사도 제자 요한입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이요. 이 사도 요한은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그 어부의 아들입니다. 세베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베데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보통 아버지가 이미 은퇴를 하고 그리고 아들들이 물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장성한 아들을 데리고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형이 야고보이고, 그리고 둘째 동생이 요한이고, 아버지가 세베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살로메, 아까 그 처녀 아이 살로메하고는 다른 살로메입니다. 살로메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시니까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남겨놓고 예수를 따르더라 하는 얘기는 야고보와 요한 얘기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 함께 물고기를 잡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함께 이게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였기 때문에 그들이 떠날 때에 아버지와 배와 부친을 뒤에 남겨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그 장본인들입니다. 근데 이 두 형제가 이제 운명이 달라져요.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은 유다고요. 그건 자살이죠. 그 말고는 나머지 남아있는 11명의 제자 가운데서 다 차례로 다 순교를 당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람은 이제 그때에는 누구냐면은 빌립의 빈자리를 채우는 대헤롯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헤롯 아그리빠. 이미 앞에 있는 3대 삼촌들 밑에 있는 내려는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도 헤롯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 사람은 정확하게 구분한다면, 다른 해법과 구분한다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제일 처음 그 사도들 중에서는 순교를 당해요. 한편 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형제인데, 한 사람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남은 동생인 이 요한은요,
가장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냥 가장 오래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머지의 11제자가 모두 순교를 할 때까지 살아남고, 일설에 의하면 마지막에는 그는 자연사를 합니다. 순교를 당하진 않았다. 밤모섬에 유배는 했습니다만 그 뒤에 또 풀려났고, 그리고 자연사를 했어요. 한 100세 전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이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보다는 한 6세 내지 8세 정도 어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30세에 제자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나이가 같거나 조금 위 있을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하는데, 이 성경은 나이에, 우리나라 사회하고 달라가지고 나이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제자의 나이가 거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추정이죠. 추정이, 그 중에서 말하자면 가장 연장자인 베드로는 예수님 이 나이와 비슷하거나 조금 몇 살, 10살씩 이렇게 많은 건 아니고 많아봐야 5세 미만으로 많은 정도로 조금 비슷한 나이였을 것이고, 그게 다 30대 청년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요한이 제일 가장 어렸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것도 추정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면 22세 내지는 24세 정도 된 청년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셨을 때 22세 내지는 24세.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 일행이 모두 청년운동입니다. 청년운동, 영맨 무브먼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시대. 물론 그 당시는 이제 50 이상 사는 것은 정말 고령자에 속하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50세를 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청년들 20대나 혹은 30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30대 하면은 느낌으로, 정서적으로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사회로 보면 한 40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은 거의 틀림이 없을 거예요. 정서적인 호환 관계를 생각하면은 한 40세 정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기의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때 제대로 된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겠냐. 한 10년 정도는 적어도 차이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평균 연령이 50세가 안 되니까 60세만 되면 뭐 우리도 옛날에 안 해요. 뭐 정말로 뭐 큰 잔치를, 환갑잔치 하면 뭐 동네 돼지 잡는 큰 잔치거든요. 그건 진짜 뭐 축하하고 축하를 3번이나 반복을 해야 축하 감축합니다 할 정도로 이제 고령이죠. 그런 시대였으니까 예수님께서 30세 할 때 우리가 지금 30세 하면 애게 30세 하는 그 30세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시대마다, 역사적인 시대마다 그 연령대를,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50세는 아닙니다. 청년 예수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가장 오래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어머니를 모시죠. 어머니 마리아를 모십니다. 그래서 모시고 소아시아로 이제 말하자면 이사를 갑니다. 거의 이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멀리 해서 그곳에서 자기의 생을 정하면 에페수스, 성경에 나온 에베소죠. 에페수스에서 생을 마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곳에 생을 마쳐서 그 묘가, 세례 요한의 묘와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묘가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에페소스. 지금은 이제 에페소스 아니죠. 이건 고대 이름이고 이즈미르라고 하는 터키의 도시입니다. 이즈미르 인근에 이 묘가 지금도 있어요. 현존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에 있는 한 요한, 곧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 바로 직전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과 물론 같이 했습니다만 다른 사도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예수님 이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 365에 나오는 뭐 폴리캅이라든지 혹은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죠. 이레나이우르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세례 요한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서 이 사도들 중에 배운 사람이 없어요. 그 속사도들 중에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한테 배웠냐? 이 사람이 오래 살아남았기 때문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직제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제가 왜 아까 중요하다면 한 사람 요한은 예수님 바로 직전,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제자는 예수님 바로 직후, 이렇게 앞뒤를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싸고 있는 어떤 포장지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을 빠뜨리고는 예수님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쓴 것도 앞에 있는 이미 세 복음서가 쓰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읽었어요. 읽어보니까 너무 허술하고 빠진 것이 너무 많아요. 요한의 눈에는 그랬어요. 이 세 복음서 가지고는 예수님을 다 이해했다고 절반밖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답답해요. 앞에 있는 세 복음서를 다 읽었는데 답답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왜? 충분하게 예수님을 충분하게 소개를 못했어요. 이것 갖고는 예수를 몰라요. 세 복음이 있어도. 그게 안 되겠단 말이에요. 이래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한 세대가 흐른 겁니다. 앞에 있는 세 복음서가 끝난 다음에 한 세대가 흐른 후에 이제 그 노인이 쓰게 되는 복음서가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 가지고는 예수님을 잘 모른다, 이런 정도니까 이 요한복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세요? 그가 그렇게 답답해 한 것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 두 복음서가 이 앞에 있는 두 요한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요한은 다른 앞선 복음에서는 꼭 이 세례 요한을 세례조 요한, 요한에서 호 밥티스토 하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세례 요한복음에서는 정작 가서는 세례자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헷갈리라고, 우리한테 이 요한을 읽을 때 헷갈리라고. 근데 헷갈리게 하는 이유는 뭐냐?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해요. 알겠어요? 예. 헷갈리게 만들어놨는데 헷갈리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그만큼 헷갈리지 않을 만큼 그에게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보면 사도 요한이 썼는데 요한이라고 그래? 그러면 요한 사도이신가? 아니지. 이게 그렇게 안 나가는 것인데, 세례 요한이구만. 그럼 왜 세례자 요한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 다 그렇게 부르는 건데, 그 당시에 교회는 다 요한을 세례자 요한 그렇게 다 부르는데 왜 그 유명한 이름을 안 썼지? 헷갈리라고. 그런데 그 헷갈리게 하는 이유는 헷갈리지 말라고.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신 집중해서 하라고. 왜? 너무 중요하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중요해. 그냥 한 사람의 사도다, 한 사람의 뭐 위대한 인물이다, 이거로 끝날 사람이 아니요. 이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헷갈리게 만들자, 독자로 하여금 처음부터.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정신 차리고, 이 요한 정신 차리고 이것은 세례자 요한 하고 집중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집중을 통해 가지고 그의 하는 메시지와 그의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속에서의 복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서의 위상을 우리들에게 제대로 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일부러 뺐어요. 아주 중요한 그런 작업입니다. 나름대로요. 아까 말씀드린 뭐라고 했어요?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앞에 있는 세 복음서 갖고는 충분치 않다. 너무 답답하다. 이거 갖고 예수님을 반밖에 이해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쓴 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것을 읽는데 이거 중에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요한이 필요한 거예요. 나 요한 말고 다른 요한. 그래서 그를 소개를 할 때 이와 같이 소개를 하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뭐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이러면 저로서 답답한 겁니다. 예, 뭐 설마 그러진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예? 한번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반응이 오늘 한국 교회 또 점잖은 이 장로교회가 제일 이 난점이 뭐냐면 점잖은 건 좋은데 반응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게 뭐 아멘 할 때도 아멘도 못하고 뭐 찬송해도 뭐 앞에서 있는 사람들 뭐 나도 몇 사람 하는 거 같고 뭐 그러니까 하고 찬송 나는 뭐 따라하긴 뭐 하고 뭐 예? 이렇게 나가는 심지어는 내가 의무적인 아멘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건 여러분들 거예요. 그럼 안 하면 예배 안 드린 거거든요. 오블리게이토릭 아멘이라고 그러죠. 하나는 또 하나는 볼륜터리 아멘. 그래서 볼륜터리 아멘, 자원적인 아멘은 굳이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런데 의무적인 아멘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의무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예배 가운데 몇 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신앙 고백하고 아멘하고 또 그 기도 공중 기도하고 같이 할 때 이 기도가 앞에서 기도자가 기도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 버리면 그 사람만 기도한 거예요. 무효야, 무효. 완전 무효. 여러분들이 함께 나가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끝날 때 아멘 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아멘을 해주면 그게 내 기도가 되는 것이고, 아멘을 안 하고 생략하면 말 안 했다고 뭐 무효되나요? 무효입니다. 무효. 예배학적으로는 그래요. 완전 무효.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전혀 안 해요. 이게요. 그게 의무적인 아멘의 의미예요. 그걸 아멘 한 번 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내 기도로 삼는 건데, 아 이거 뭐 기분 나쁜 거 오늘 뭐 해서 설교 기도 내용 중에서 내가 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안 하고 가는 거 있으면은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과무한 것도 정도가 문제지. 너무 철랑대는 것도 문제지만 과무한 것도 정도 문제지. 그렇게 과무하면 안 돼요. 아멘 해야 돼. 아멘 할 때는 다 같이 아멘. 이걸 해야 됩니다. 이 정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서 대표기도 하면은 아멘 하고는 축도 이따가 제가 축도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축도하면은 목사님이 축복도 안 하도 뭐 나는 혼자 축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할 자신이 있다면 하지 마세요. 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괜찮아요. 당신이 뭐 꼭 축복해야 내가 축복받나요? 그럼 왜 나오셨어요? 그게 중요하니까 나왔지. 그죠?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축도를 하고 축원합니다 하고 나올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요? 아멘 하고 다 같이 아멘. 이게 나와야 돼. 그러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요. 예배학적으로 그래요. 그걸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자면은 그 의무적 아멘이라고 그래. 예배적인. 그래서 그건 꼭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이 반응, 그 세례 요한을 이게 이야기하면서 이거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요한의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죠?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몇 명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더랬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틀림없이 여기 이름이 나와요. 그게 안드레예요. 안드레. 그러면 안드레가 제자였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요. 한 사람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로 보면은 이건 누구라고 추정을 하냐면은 요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추정이에요. 근데 거의 맞는 추정일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면 내가 선생님이 제자가 됐는데 우리 선생님이 요한이고 나도 요한이다. 뭐 우연의 일치긴 합니다만 의미 부여를 하면 부여가 됩니다. 저도 이렇게 가다가 뭐 하면은 제욱하면은 뭐 예사롭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제욱이야? 그런 옛날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한 학기, 두 학기다. 두 학기를 같이 공부한 학우가 있어요. 좀 저 후배이긴 한데 나이는 후배는 아닐 거예요. 저보다 한 살인가 위인데 이분은 그 서울 치대를 나와가지고요.
그것도 시중에서 난다긴다 하는 치과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엄청난데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신학교로 하고 그 공부를 하면서 저하고 1년간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이거 후배로서 교실이 이제 같은 과목을 같이 듣다 보니까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이제 학업비를 대기 위해서 일주일에 토요일인가 그 수업이 없는 토요일인가 하루를 가가지고 어느 병원에 이제 말하자면 봉사를 해주는 거예요. 봉사가 아니고 이제 일을 해주는 거죠.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죠. 그때 들어보니까 웬만한 사람 월급만큼 되더라고요. 그 하루가. 지금 얘기하면 한 200~300만 원 받았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날 신학 공부하면서 하루 나가가지고 토요일 하루 이제 일해 주는데 그게 얼마나 받나요? 한 200~3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작년까지 여기 우리 교회에서 이 봉사를 할 때 이성훈 전도사가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기억을 하네요. 그때 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다른 사람 이름은 좀 기억하지 못해도 재욱이란 이름은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기억하는 거예요. 이름이 같았다. 너희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름이 같았다. 그런 얘기인데 뭐 우연하긴 한 것 같습니다만 의미 부여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요한 대 요한, 두 사람의 요한은 너무나 중요하다. 예수님의 앞과 뒤를 앞을 예비하고 뒤를 이제 막아서고 이어나가는 그런 중요한 두 인물의 이야기를 오늘 보면서 그 중에서도 오늘 여기 있는 요한을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요한 인물에 주시는 메시지, 의미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호기심, 영적인 지적 호기심이죠. 호기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여러분의 경건에 도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부름을 받고 수요일 이 세상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중간 시간 우리들이 예배의 시간으로 떼어내어서 주 앞에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함께 모이고 교제를 나누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이 만년에 이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 먼저 간 세례자 요한 또 한 사람의 요한을 소개를 하면서 그에게 이 사람을 들여다보라고 우리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 우리는 어느 한 자, 토시 한 자라도 빠뜨리지 않고 이 말씀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충성되이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며 거듭나며 새롭게 살며 나를 갱신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 교통 역사하심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도 주 위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주를 위해서 아무쪼록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